네, 우리 그 교동은 54번, 교동은 54번, 시편 126편 말씀 교독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보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들, 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게 많죠.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꿈꾸는 것 같은,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라고 꿈꾸는 것 같은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표현했던 감격의 소리들이었죠.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로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의해 그 일이 큰 일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삶들도 하나님 계속적으로 꿈꾸는 것 같은 큰 일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그 성취한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자로 나아가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돌아보면 참으로 주님의 그 큰 일,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에서 꿈꾸는 것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놀라운 그 큰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가 그 일들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주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고 오늘 이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나뉘어진 마음들 주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난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큰 일들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떠한 풍랑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셨던 것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폭풍 가운데에서도 깊은 바다가 잠잠하게 된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잠잠하게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그 큰 일을 이루셨던 그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네. 우리 시간 찬양할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막혀 있는 것들, 닫혀 있는 것들, 우리가 이 찬양할 때에 그 모든 막혀 있는 것들 무너질 것을 소망하면서, 아멘. 모든 닫혀 있는 문들이 열릴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힘차게 찬양할 텐데, 이 찬양하고 나서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닫혀 있고 막혀 있고 묶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성령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문들이 열릴지어다 선포하는 마음으로 그 묶여있던 것들, 막혀있던 것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릴 것을 선포하면서 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들어라 들어라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고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하신 왕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하신 왕.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계시고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주님 앞에 우리가 외치고 선포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은 주님이,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나아가는 길인 줄을 믿고, 우리가 선포했던 그 모든 것들, 왕께 만세, 그 막혔던 모든 것들, 닫혔던 모든 문들이 주님이 선포한, 주님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 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모든 닫혀있던 문들이 열릴지어다 선포하면서 그 모든 문을 열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노, 다 찬양 위대하시노, 다 찬양 위대하시노.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솟아렸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돕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한평의 시대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멘. 주 안에서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 어떠한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막혔던 그 모든 것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믿음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기뻐하기로 결단했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주님,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뻐하기로 결단하였던 그 마음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묶였던 모든 것들 다쳤던 모든 문들 활짝 열릴 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 마음들은 지금 슬프고 힘들고 아버지 진리에 있고 모든 것이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들을 다시 한번 주여 편성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복 있는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거절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듣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 영혼에 다시 되어 어떤 세상 유혹과 시험에도 타협하지 않는 영적 통찰력을 기르도록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몸에 배인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고 순종하는 삶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와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잎사귀로 주변을 살리고 일으키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세상의 악함을 굽어보시는 아버지여, 악한 원수의 때가 끝이 임박했음을 압니다. 이제 곧 그 악한 괴계는 끊어지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고 승리의 함성이 가득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참 소망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지체들 중에 몸이 아픈 자들을 주님의 의로운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들의 연약함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 듣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오직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방하는 그 어떤 것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는 이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전하는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심겨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자 또한 주님의 말씀만 되어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앞에 먼저 나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가 있습니다. 자, 공동체가 함께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을 열리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통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 통로들을 활짝 열도록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다소 긴 감이 있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크게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하는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조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는 이 배는 머시십이라는 아주 특별한 배입니다. 이 배가 특별한 이유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의료 시설이 열악하여서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을 두루다니며 가난해서 병원에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진찰해주고 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도 해주는 그 모든 것을 무료로 이제 다 봉사하러 다니는 그런 배입니다. 배 안에는 의사, 간호사, 조리사, 상담사, 항해사, 갑판원 등 거의 한 450여 명의 그런 전문가가 함께 봉사를 하며 지내는데요. 이들 모두는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보수로 또 오히려 배를 탈 때 그 탑승료를 내고 그렇게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1년에 약 7천여 명의 사람들이 수술을 받거나 또 치료를 받아서 일상으로 그렇게 돌아가서 건강한 삶을 누린다고 합니다. 이 머시라는 단어의 뜻이 자비와 은총인 것처럼 자비와 은총을 이제 싣고 다니는 그 바다 위의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배처럼 목적이 이제 있게 강조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누가 등장했죠?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했죠. 그 엘리야 선지자도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어떤 뭐 성장 배경이라든가 뭐 어떻게 자랐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이 혜성처럼 이 시대에 탁 등장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엘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고요. 그리고 야는 여호와를 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그 이름 안에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하면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엘리야 부를 때마다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즉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보내실 때 이때의 시대적 배경은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인데 7대 왕으로서 너무나도 악정을 일삼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아합에 대해서는 아마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나라에 공주를 데려옴으로써 그것도 이세벨이라는 이 공주는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인데 이 엣바알이란 말은 바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알을 섬기는 그런 너무나도 그 우상 숭배가 강한 그런 딸을 이제 부인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 오면서 이제 당연히 자기가 섬기는 그 바알 우상을 들고 왔겠죠. 그런데 자기만 섬기고 자기만 거기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그야말로 자기의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모두 박해하고 또 몰살하려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걸 말렸거나 어떤 그런 일이 한 것이 아니라 아합 왕 자신도 그 수도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다가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신전을 세우고 또 거기에 그 제사를 지나게는 제단도 세우고 또 아세라 우상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또 백성들에게도 그를 섬기게 그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니 왕이 그러하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우매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 한 예가 어떤 예로 나타났냐면 이 도시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시대 때에 정말 이 가나안을 들어올 때에 너무나도 난공불락이죠. 정말 사람의 어떤 힘으로는 무너뜨리기 힘든 그런 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능력으로서 13바퀴를 돌므로써 13바퀴 돌고 나팔 한번 불고 소리 한번 지르고 하면서 무너진 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이 성을 다시 쌓지 마라. 이 성을 다시 쌓을 때는 그 쌓는 사람의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안중에 놓고 그냥 자기가 그것을 짓고 어떤 자기 업적을 높이고 싶어서 지었습니다. 짓는 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들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왕도 백성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악의 정점을 향해서 정말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래 됐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은 지켜보지 못하겠다 하는 심정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엘리야를 그 아합 왕 앞에 보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당당하게 그렇게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셈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숨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예, 농경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가 물론 뭐 농사 짓는 데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뭄이 계속될 때는 모든 생활이 소독이 되고 모든 생활에 불편이 됨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도 안 올 뿐 아니라 이슬도 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아합왕이 가만히 두고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이제 막 이렇게 잡아서 이제 그를 이렇게 징계를 하려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한 다음에 이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예, 하나님의 그 뜻하신 그 기간까지 엘리야를 숨기시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로 거기서 가서 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시내가는 물이 있으니까 일단은 어떤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까마귀가 초자연적으로 물어다 주는 떡과 물고기로 그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까마귀 배송입니다. 로켓 배송의 까마귀 배송으로. 네, 그래서 그 매일매일 그 일용한 양식을 이제 까마귀가 배송해 주는 것으로서 엘리야는 생활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무의도식하며 그렇게 지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한 때까지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했으니 엘리야는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때까지 이제 비가 내리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겠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뭄이 이어지니 그곳 시냇물도 마를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그 시냇물이 이제 또 마르니 하나님은 또 거기에서 또 다른 땅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이번에 다른 땅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은 시돈 땅입니다. 그 시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엣바알, 그 엣바알의 딸 누굽니까? 이세벨의 고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바알을 섬기는 정말 그 본거지인 그 땅으로 너가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면 샤르밧 가구가 있는데 그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좀 이렇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곳을 가든 이 가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일 건데 그것도 가구의 집에 가라고 그래 했을 때 엘리야는 약간 좀 당황스럽고 거기에 가면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었음에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그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믿고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감으로서 그는 아무 대답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따져 묻지 않고 그대로 그곳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깊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대꾸 없이 그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겠죠. 하지만 오늘 엘리야의 그 믿음의 그 순종을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내려가더라도 가라고 하셨으면 가라고 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을 믿고 또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발걸음, 행하는 발걸음이 환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조종하는 나침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름을 확신하고 그 말씀 위를 두벅두벅 따라가는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얼마 전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그 걸어갔던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견디며 인내함으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에 툭 놓여있는 홍해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부요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부찾두라고 하더군요. 여러분들 외우고 싶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도피처로 그 보내신 그 과부의 집은 아니나 다를까 같더니만 과부와 그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하루 먹을 양식 그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당당하게 나를 위해서 먼저 떡 한 덩이를 구워오너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렇게 요청을 할 때에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뻔뻔하다. 선지자가 그럴 수가 있나?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가 그렇게 요구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야에게 너가 그곳으로 가면 그 통에 있는 그 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하루 지나면 그 병에 기름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라고 엘리야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친히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그 공개하는 과부의 집도 그렇게 먹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그렇게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맛보면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그 가부의 아들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부는 정말 자기가 죽었으면 죽겠지 자기의 아들이 그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 아들이 죽게 되자 이제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왜 당신이 나에게 와서 저를 이렇게 또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 아들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 괜한 엘리야를 이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그 아이의 지체를 받아 안고 자기의 침상에 누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자,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이제 그 아이 위에 3번을 엎드리고 요즘 같으면 인공호흡을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3번을 엎드렸다 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갔던 아이의 혼이 들어와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난 자신의 그 아들을 안고 그 여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생명이 돌아올 때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임을 우리는 또 이 사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돈 땅은 정말 바알을 섬기는 지독하게 우상 숭배가 심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하나님은 이 과부를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를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리고성 거기에 기생 라합을 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또한 이 기생 라합은 누가 됩니까? 다윗을 그 라합을 통해서 다윗을 낳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그 계보에 올라가지를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그 한 사람입니다.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예,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원한 대로 이스라엘에는 가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아합 왕은 발장 끼고 나타나기만 가만히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곳곳을 이제 뭐 요즘 같으면은 집에 뭐죠? 수배령, 지명 수배령. 네, 그것도 내렸겠고 막 길목마다 거리마다 현수막을 내걸고 몽따주를 내걸고 이 사람을 찾아라 잡아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제는 아합 왕 앞에 가서 너를 보이고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상하네요. 여기 좀 건전지가 다 됐나? 예. 예,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라고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쉬지도 않고 대답하여 이릅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 그 조상 때부터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버리고 당신들이 바알을 즉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선포를 합니다. 그들의 그 죄악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합에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백성과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그 선지자를 어디로 모으라고요?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제 그 엘리사가 말한 대로 전부 다 이제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나중에 보면 22절에 보면 누구죠? 아세라 선지자를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바알 선지자만 해도 당연히 그 대결에서 이길 것이다 하고 아세라 선지자들은 모이지 않게 했는지 하여튼 그 450명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유명한 다메셀 대결이 있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듯 말합니다.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서 그 백성들에게 다가갑니다. 이렇게 모든 그 가뭄이 오고 이렇게 일으킨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 아합 왕을 다스리기 위해서겠습니까?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일으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여기서 이 머뭇머뭇하다는 이 단어는 이쪽에 한쪽, 이쪽에 한쪽,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정말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웃 뒤뚱뒤뚱하는 이 불안정한 상태를 이렇게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절뚝거리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하면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절뚝거리겠느냐라는 그런 책망 어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이제 지적하고 나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나와서 이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평안을 주세요, 저희들 평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바알 앞에 가서는 바알이여 또 비를 주세요, 우리에게 풍요를 주세요, 번영을 주세요 하고 또 그 앞에 또 엎드려 절하고, 이런 신앙에 대해서 이제는 당당하게 입장 표명을 확실하게 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엘리야가 깨우치면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또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바알은 완전 만몬신 아닙니까? 그 만몬 앞에 가서 절하고 또 주일 되면 또 거룩한 저 성경책 끼고 와서 또 교회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이런 신앙들에 대해서 그 바알을 만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발을 옮기고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높아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소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결혼을 하거나 할 때에 뭐 이제 철학관 같은 데 가서 사주궁합을 본다거나, 또한 뭐 이사를 할 때 뭐 좋은 날 뭐 어디 뭐라 합니까, 손이 없는 날 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재미로 본다면서 뭐 이렇게 그 신문 같은 데나 또 요즘 뭐 폰 같은 데도 그렇게 그런 게 많죠. 그날의 운수 뭐 이런 걸 보고, 또 요즘 또 타로 카페 같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아무런 끄리낌 없이 그냥 희희낙낙하며 거기서 타로점을 보는 행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절대로 그런 어떤 우상 숭배하는 그런 거짓행위, 그건 더러운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글작품들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아버지께 여쭈오십시오. 그 아버지께, 그럴 때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르게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그렇게 터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엘리야는 그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영적 전투를 선포합니다. 450대 1의 대결입니다. 바알과 아스레 선지자를
다 모이게 했는데 바알의 선지자, 아까 얘기했죠. 그 450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엘리야는 먼저 제안을 합니다. 송아지 2를 준비하고 너네 한 마리, 나 한 마리를 해서 각자 이제 각을 뜨자. 이 각을 뜬다는 것은 그 송아지를 이제 조각조각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조각 내고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제단 위에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 불이 와서 그 제단을 태우는 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엘리야가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제안한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엘리야는 바알 그 선지자들에게 먼저 우선 거를 주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아침부터 낮까지 이제 난리를 합니다. 돌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제 엘리야가 이제 조롱합니다. 그 바알이 잠깐 나갔는지 아니면 묵사하나 아니면 자나 더 큰 소리를 해서 깨워봐라.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들도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부르고 돌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열심을 냅니다. 요즘 그 조폭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온몸에 용문신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선제압하려고 나다니는 어떤 그런 행태들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저녁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바알을 불러보고 바알을 부르고 자기 몸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모든 일을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백성을 가까이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무너져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무엇으로요?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개의 돌로 가지고서 그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도랑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립니다. 그리고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물을 붓게 합니다. 그것도 백성들에게 직접 물을 붓게 만듭니다. 물을 4통씩 3번을 날라다 부어라 합니다. 그러면 전부 몇 통이 됩니까? 12통이죠. 그건 역시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수대로 그렇게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물을 이렇게 부을 때는 그들의 그 온전한 회개를 상징합니다. 온 마음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심정으로 이 물을 붓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는 저렇게 물을 붓게 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을 하늘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있는 그 송아지와 위에서부터겠죠. 송아지, 나무, 돌, 흙을 태우고 또 무엇까지 그 도랑을 타고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도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엎드리며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바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허상입니다.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그 깨우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그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고백이 이제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정말 바람난 여인처럼 다른 그 바알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는 저들을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려서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닌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다른 자녀가 학교 안 가고 땡땡이 친다고 우리가 아이고 왜 저러나만 하지 그 자녀를 이끌어서 학교까지 앉혀놓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그럴 때는 손목을 잡고 발을 두드러뜨려서라도 갖다 앉혀놓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스 기자의 말을 따라서 우리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내가 서로 지금 잘못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고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르지 않는 길을 갈 때 당신의 자녀라면 돌이켜서서 맥살을 잡고라도 끌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여호와의 불이 그렇게 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렇게 한 백성들의 어떤 고백까지 이제 다 불러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엘리야는 그 바알의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기손 시내로 이제 백성들을 시켜서 다 끌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두 죽입니다. 예, 우상 숭배를 한 그들의 말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그의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알린 확성기의 역할을 오롯이 잘 감당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하여서 또 이루어 주시도록 엘리야는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7번이라는 숫자로 드러내었습니다. 이 7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7번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뜻하신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저 바닥 끝에서 정말 손바닥만한 이 구름이 올라올 때에 이제 엘리야는 그래 맞다 저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다를 믿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결말을 내리시고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엘리야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으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쏟아붓듯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을 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불이 임하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이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될 줄을 압니다. 먼저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팔짱 끼고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는 그 표현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심령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왜냐고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 대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추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을 비추어 주시니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죄를 토술하게 됩니다. 그 죄를 토해낸 정결한 마음밭에 하나님은 오늘처럼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작은 불씨가 하나하나 모여서 정말 큰 모닥불 같은 큰 불을 이루듯이 그런 과정 속에 그 모임 속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경험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져서 그 여호와의 불을 뜨겁게 경험하는 저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올바르게 믿읍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합시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한번 크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만 참 하나님.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나와서 반주 좀 해주십시오.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드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혹시 바알처럼 이렇게 숨겨놓았던 그런 다른 신은 없는지, 온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으로 정말 심겨져 있는지, 그 우리의 어떤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것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만으로 믿고 여호와 당신만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 여호와의 불 여호와여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거 여호와의 불 저희의 심령이 뜨겁게 달구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나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가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만 찾고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것을 그 시간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의 신분 아버지 잃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제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까? 이제 그 머뭇머뭇하는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하나님 이 결단을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심을 삶으로 증거하고 주변을 위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일에 저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참 여호와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